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고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는 날인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고 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8절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주제는 아무래도 17절부터로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17절부터 나누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서신을 마치는 마지막 인사의 말이긴 한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어제 본문까지 다 했고, 오늘 본문은 인사하는 거죠. 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인사말을 통해서 이 당시의 교회가 사역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했던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현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도 교회에서 앞선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이전까지만 해도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했겠어요? 대사장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상당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인도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또한 인도하는 자들은 이래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앞서서 인도하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죠. 부패한 자들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그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고
자기 배를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지만 이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은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어서 늘 주님 앞에 자신의 사역을 정산할 거다. 내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님 앞에 다 보고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 모든 사역을 즐겁게 해야지 근심하면서 그것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교회의 목회자가 어떤 계층을 이루거나 직업처럼 모습을 가지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헌신된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야지 근심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그것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사역자들이 공동체였겠죠. 그들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결국 이 사역자들이 교회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기도해 줄 대상은 어떤 사역자여야 되는 겁니까?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 있고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청산할 것, 회개를 할 것을 기억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주 예수님이 진정한 큰 목자이시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 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되어 있는데 앞에서 굉장히 좀 세게 이야기했죠.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성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좀 심하게 썼나?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니까 권면의 말을 용납해 달라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디모데가 놓였다. 정확하게 이 디모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감옥에 갇혔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가 풀려났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와서 너희를 보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도 순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말을 꼭 쓰죠. 그 지도자들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모두가 다 문안하니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특히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온 바대로 따르자면은 더 이상 이들은 유대교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이방인들까지 함께 포함된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축복을 너희 모든 사람에게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지 않는 거죠. 성도들을 돌보기는 돌보는데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큰 목자이신데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목자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나를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해야 되는데 목사를 본받아 살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죠.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이 목자를 내게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목회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목회자가 계속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고 자기하고 친해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해지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결국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내게 이 목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목사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서로 서비스 경쟁을 하게 돼요. 마치 시장과도 같이 교회가 서비스 경쟁을 하면서 고객을 모시듯이 여러 목자라 불리는 자들이 자기 고객을 모시려고 합니다. 고객이 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자기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선택하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보다는 뿔뿔이 흩어져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 파편화되어서 각 교회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그러한 연약한 집단이 되고 맙니다. 사실은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하게 되고 마는 거죠. 교회의 진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성도들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는 점점 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진정한 교회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목회자가 진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가 성도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더 잘 소개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그저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고 있는 사역자들일 뿐이지 내가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를 따라가는 양이라고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교회에 이런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양을 만들고자 하는 목사들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진실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때에 이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 안에서
진짜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잘 이끌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참된 권위를 갖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권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성도들이 가까이 나아가도록 사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 그들이 진정한 권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 평신도 사역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내세우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실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양임을 실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